지난주에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한번 띄워주시면 나와 있군요. 네, 아버지의 뭐라고요? 매. 아버지의 매. 자신의 이야기래요. 신문 기자가 자신의 어릴 적 얘기를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방과 후에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장에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반찬을 모퉁이에서 다듬고 계시는, 그래서 팔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갔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화가 펄컥 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죠. 가난이 싫어. 그리고 그렇게 궁상 때는 부모님도 싫어. 하고는 엄마가 막 불러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내내 너를 보면서 울었다. 종아리 걷어 하고는 매를 대셨습니다. 울었죠. 그리고 매를 맞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시장에 물건을 떼러 이미 나가신 상태. 엄마가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한잠도 못 주무셔서 밤을 뒤척이던 아버지가 너의 방에 새벽에 들어가서 약을 발라 주셔서, 사실 이 아들, 아버지가 원래는 장사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장사 일을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가게 하려고, 그래서 평생 생업을 접고 그래서 대구로 와서 시장에서 장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장사를 아버지가 하신 건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드렸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수많은 아버지를 아프게 한 사건들이 내 삶에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이름이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다. 세상에 아버지만큼 힘겨운 이름이 또 있을까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일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가수원에서 과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은 모른 척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똑같았습니다.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요? 비교가 되잖아요. 왜 아버지 저만 때리세요? 다른 친구도 잘못했는데, 다른 아버지는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저만 아버지는 때리시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분노가 가득 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남의 자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 그렇지만 너는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잖아. 자식이잖아. 내가 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누가 너를 바로 세우겠니? 그때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기 위해서 때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를 대셨군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이미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네, 5장까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그냥 겁주는 것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할 거다. 그건 틀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5장까지 죽인다, 버린다, 멸망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오늘 전혀 다른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인생에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버리신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있구나. 분노가 나서 난 너희들 버려.
이제까지 참았는데 한번 당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니었기에 오늘 6장의 호세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붙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치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붙들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구나.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내시며 멸망시키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멸망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용서하고 받아주면요 죄를 모릅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 같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모른 척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 정도야 뭐.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인의 인간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셔야 합니다. 손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손대고는 뭐라고 합니까? 약 발라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빨리 돌아가자. 멸망하는데 빨리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을 고치시며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에 시작한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네, 여기 앞에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틀 후. 그리고는요, 셋째 날. 유대인의 표현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이틀 후, 셋째 후라는 말은 신속히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둘째 날, 셋째 날 언급한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신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속히 고쳐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이것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사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루었던 것처럼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왜요? 실패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너무 아프고 제 문제에 넘어진 것을 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사실 진짜입니까?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그건 교리를 잘못 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패배주의에 너무 진하게 지내다 보면 못 고친다, 나는 안 고쳐져, 고쳐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부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죠? 이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조용한 곳에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중하면 전혀 모릅니다. 사는데 지금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소리가 나네요. 네, 집중하니까 여기에 귀에 집중하니까죠. 소리가 납니다. 제가 병원 다녀봤겠어요? 안 다녀봤겠어요? 다녀봤습니다. 이런 병원 저런 병원 그죠? 그리고 뭐 이명을 고치려고 실험하고 있다는 교수님 설문지 조사도 하고 사례를 보겠다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렇지만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30년이 지났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박하고 안 되니까 뭐 했을까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그죠? 서울대 언어 출신,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명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약으로 안 되고 이런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죠? 안 고쳐지니까 그런 방법을 쓰겠어요? 저희 교회 와서도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제 이 상황을 아니까 목사님 어떤 분이 이 약 먹고 나았어요 하고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 약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되니까 먹어본 거죠. 10일, 20일, 한 달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이젠 그 약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겠어요?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오래 지나도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포기를 한 거죠. 에이, 안 돼! 뭐에 대해서요? 이명에 가난한 패배주의자가 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자는 고쳐주리라. 뭐라고요? 돌아오는 자는 10년, 20년 후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신속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우리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고쳐지는 일, 물론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고쳐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영역에 여러분 패배주의자로 살지 마시고 구하세요.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이틀 후라면서요. 사흘 후라면서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해주세요. 신속하게 구해주신다는 이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구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될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1절 말씀은 중병이 걸려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후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금의 그들의 상태. 유대인에게서 사흘 후는요, 죽는다고 금방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곁에 머뭅니다. 언제까지요? 3일까지. 그래서 반드시 죽음은 언제 확인됐냐면 사흘째 확인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이 빨리 안 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고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제가 그죠?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훈련을 한번 들어가서 훈련소 지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야간 훈련을 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쉬는 시간이니까. 옆에 누워서 다 누우라고 해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누웠는데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럼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자기를 볼 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여자친구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라고 한 것입니다. 그죠? 용서받지 못할 죄, 죽어 있는 자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고 이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용서되는가, 공의로 하나님이 다루셔야지 하는 그 모든 것, 때로는 우린 경험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그죠? 실망과 좌절과 교회를 보면서 이건 안 고쳐져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 패배주의자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뭐라고요?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죽은 존재입니까? 죽을 존재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라 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죽었던 자였는데 생명을 얻게 된 자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확신으로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과감하게 담대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3절 말씀 덧붙여서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호세아 앞부분에 여러분 잘 안 들어오셨겠지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진단하기 앞부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죄에 돌이키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돌아가려면요,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앞부분에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갈 수 있어, 격려하고 회개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오늘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뭐가 진짜 회개인가? 하나님 막 옷을 찢고 그죠? 잘못했어요.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벌 내리시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회개 아닙니다. 그거. 그죠? 여러분들이 돌이켰다고 해서 회개일까요? 회개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뭐와 같다고요?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이런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닭 모가지를 비틀어 봐라. 뭐 합니까? 아무리 그죠? 새벽을 울리는 닭이 있다라죠. 그거 죽여도 새벽은 아무리 막아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확실히 고쳐주신다는 말을 오늘 표현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 오늘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앞에 비와 같이 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고쳐준다는데 어김없나니 한다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뭐 하면요? 회개하면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회개가 행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로 하나님이 고쳐주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쳐줄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거래의 관계의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꾸 종종 오해하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합니다. 큰 코 다치겠네. 이러다가 하나님 벌 내리시겠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조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부러 또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애굽을 전복시키면 됩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굳이 가나안 땅까지 능력 없어서 막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세우면 되죠. 그 애굽은 비의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나일강의 관계 시설이 그 당시부터 잘 되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풍성해지는 땅입니다. 풍성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애굽에 넣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했다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풍성히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으로 풍성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삶이 쉽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땅은 황폐화되는 땅입니다. 뭐가 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한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다고 농사가 될까요? 우리 인생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인생이 행복해지던가요? 말씀을 잘 지킴으로 행복해지던가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양심의 가책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느껴지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가난을 인도합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내 훈련됩니다. 하나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구나, 철저히 경험시키는 땅.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진 일을 불성실하게 한 적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종교의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 성실하셔. 너희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신실하셔. 너희들이 하나님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늦은 비를 주는 거야.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성경에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봉 중에 하나가 은혜인 것만이 아니라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고린도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쁘시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오실 때 완성되리라. 절망뿐인걸요. 문제투성인걸요.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이, 그죠?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내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4번째까지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네들은 빚어질 거야.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미쁘시다고 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때 소망할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들 향해서 여전히 사역할 수 있는 바울이 된 거죠. 우리 교회에 한번 최영덕 간사님이라고 오신 거 아세요? 네. 최영덕 간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그죠? 최영덕 간사님의 소망은 라면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그죠? 읽어보라고 하는데 띄엄띄엄 읽습니다. 학업 진도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찌질이. 친구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고 아버지도 버렸고 친구들도 왕따시키는 그 세상에 상처받고 산 최영덕 간사님. 대학에, 그죠? 건축가로 들어가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건축가니까 성전을 멋있게 짓는 일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배당을 멋있게 짓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러다가 CCC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섞이지 말라. 그걸 잘 사용하라. 그게 마음속에 깊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 내가 건축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악적인 재능인데 그 건축가 일을 하느라 음악적인 이 달란트를 내버려 둘 수 없잖아. 그래서 1987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뭘 했을까요?
그의 음악적인 재능대로 대구에서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곡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저도 참 많이 불렀어요. 가서 제자 삼. 예배 그죠? 대학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불렀던지. 다 누가 지은 곡이에요? 최용덕 간사님이. 찬미 예수라고 아세요? 전국적으로 이 찬미 예수라는 500, 1000, 3000 대부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조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불러준 거예요, 사실은. 이분의 영향이 진짜 하늘을 찌르듯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쳐갈 때였습니다. 그때 혹이 생겨서 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나오는 걸 병원에서는 목 쓰지 마세요. 목을 안 쓰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근데 말조차 안 나오니까 당연히 못하죠.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아내와 함께 시골. 그래서 지금 그죠? 공동체 어디 시작됩니까? 세종에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옛날에 우리 한가족 체육대회, 한가족 우리 그죠? 연합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죠? 최영덕 간사님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께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말 못하는 벙어리의 골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그래서 그의 힘이 되어서 지었던 곡이 오늘 함께 부를 곡입니다. 뭐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이 찬양을 지었던 최용덕 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잘 나갈 때 이 곡을 지었다면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찬송이야말로, 이 찬양이야말로 내 인생에 살아있는 내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며 살리시며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나에게 근거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의 골짜기 속에 통과하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뭡니까? 매대시고 싫어하시고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이 믿었다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징계는,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오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오늘 표현하면 아버지가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네. 와, 내가 죽을 것 같네. 와, 더 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만약 매를 맞았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한치도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들로 대우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이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고쳐주시는, 못 고치는 제약이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빠이시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살리시기에 돌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아빠이시기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 일부 때라는 거죠. 좀 한 번 더 바꾸는 게 좋겠다. 우리 주보에는 아하돌이라 그러는데 회개, 이 말이 더 낫겠다. 아하. 네, 여러분 운을 좀 띄워줬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지난주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평안하기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지 아세요?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을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근데 평안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짓고 살겠다는 것과 거의 동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내버려 둡니다. 죄를 짓는 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목이 줄 테니까 평안해. 하나님 떠나도 괜찮지? 하나님 없어도 너 잘 살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고난 받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 가운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쇠퇴하거나 부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교회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평안으로 너희 삶다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사단은요, 괜찮아. 주님 안 찾아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문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냐하면 한때 사단이 자기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주거나 많은 보상으로 그래, 이게 좋은 것이요, 좋은 게 좋은 것이요, 그렇게 살게 만든 이 사단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자꾸만 대항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그래서 공격하고 유혹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고난 속에 가장 농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다가 말로도 안 되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옛날과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받아주시겠지, 담대함으로 그냥 여러분이 사시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 시간마다 매를 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지옥에 던져져서는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방편으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여서 놓치지 않는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까? 매를 맞습니까?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